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그간에 있었던 이번 달 9월달부터인가요? 네, 출애굽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그 3일길을 걸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이 바란 광야에서 또 석 달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그럼 뭐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 하실 때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고요. 21장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규례들이 시작돼요. 십계명에 딸려 있는 그 부속된 또 하나님의 율법들 있죠. 네, 그 율법들이 615가지인데 그것들이 쭉 나열하게 되는 게 2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가 나오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 규례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십계명이 끝나고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꼭 죽여야만 된다. 뭐 절기에 관한 법, 안식년에 관한 법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온갖 법률들이. 근데 그 법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읽으셨어요? 종에 관한 규례예요. 종에 관한 규례. 종에 관한 규례예요. 특히 히브리인들 종을 얘기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 그 종에 관한 규례를 남종과 여종에 낮추는데 근데 하필 왜 종에 관한 규례를 먼저 언급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 본문을 다루려고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걸 다루려고 하다가 금요일날 그때 애기찮게 부모님 집 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본문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 이 본문을 택했긴 했는데 사실 원래 이번 주에 다루려고 했던 건 종에 관한 규례였어요. 왜 수많은 규례에도 불구하고 왜 종에 관한 규례를 먼저 모세가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록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종에 관한 규례를 먼저 언급했을까요? 수많은 더 중요한 법도 많잖아요. 안식년에 관한 법도 많고 이 절기에 관한 법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종에 관한 규례를 먼저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종에 관한 규례를 읽다 보면 그 키가 있어요. 그 종은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자유인이 돼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연수가 차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종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우리 다 뭐예요? 다 죄에 묶인 죄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 죄의 종에게 자유를 주려면 누군가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유를 주세요? 누가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종에 관한 규례 중에 맨 밑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종에 관한 규례 중에서 자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그 주인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녀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그 자녀들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로 뭐를 하냐? 귀를 뚫어요. 그쵸? 우리 예수님 뭐를 뚫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뚫으셨잖아요. 스스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에 관한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은혜롭지만요. 오늘 이 종에 관한 규례를 포함해서 모든 규례의 말씀들이 다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 2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볼게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그 햇사람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인도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이 사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서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28절에 보니까 또 내 앞에 누구를 보내요? 왕벌을 보낸대요. 왕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족, 해족, 헷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벌이라는 모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21절을 보면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22절 읽어도 똑같아요. 굉장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위엄이 있고 굉장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는 이따가 그거 모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일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호렙산을 이른 거예요. 그때 2절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이 떨기나무, 여러분 우리 제주도 여행 가서 떨기나무 본 적 있어요? 가시나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가시 돼가지고 잎도 작아가지고 불 붙으면은 금방 불 붙고 그냥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어때요?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그럼 가서 보니까 어때요?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방금 뭐라고 변했어요? 여호와로 변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부터 나타나실 때 할 때 그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네, 모세예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자기를 보려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걸 보는데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막 이렇게 오니까 불타오르는 걸 보니까 신기해서 보러 오는데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기 입장에서는 모세가 오는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느새 여호와라고 나와 있고요. 5절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사실 천사예요. 천사.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오히려 심부름꾼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말하느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로 끝까지 얘기해야 되지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곧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23장 21절이요. 21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물론 21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라는 건 뭐예요? 바로 20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의탁하신 거예요.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 곧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3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21절을 두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22절에 보면 뭐래요? 너희가 그의 목소리,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가 모든 말대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네가 저주할 거면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출애굽기 내에서 보면은 그 인도를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던가요? 좋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싫었는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곳이에요.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은 좋았죠. 근데 요셉이 요셉의 이름이 잊혀지기 시작한 그 해부터 몇백 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란 게 뭐예요? 인격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밟아버리면 그 밟힘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잘해봤자 뭐예요? 그래봐야 노예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9월달에 처음 들은 게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쓴물이 나오는 곳,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생각한 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하고 너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모습이 꼭 이스라엘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좋던가요? 싫던가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좋았어요? 싫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제 인생길은 무조건 꽃길 걸을 줄 알았어요. 무조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많은 간증들이 그랬거든요. 그동안 실패했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병 들린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나서버려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대박을 맞아서 부자가 돼요. 자식 문제로 속살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더라.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들이 어땠어요? 물이 없고 광야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간증 말이 다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그냥 3일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우리 신명기 8장 볼게요. 신명기서 8장.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다룬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자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울 신이라고 했어요. 다시 신자라고 했어요. 다시 신이에요. 새로운 신이 아니고 다시 신이에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8장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거짓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만날에 내게 먹이신 것을 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는지 네가 정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셨대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사람을 시험할 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시험하냐면 그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 있죠? 그걸 건드려보면 알아요. 네, 어떤 사람 외모에 컴플렉스 있으면 그걸 건드려보면 그 사람 본래 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적각불이 흐르는 딱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하세요? 후반부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적용하자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낮추시고 줄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하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다 보면 왜 그럴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 그렇게 살아야지, 등신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로 안 가요? 그 바른 길이 사망의 길로 내게는 비춰지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이 인도하시는 바가 내 눈에는 안 좋아요. 그 길 가기 싫어요. 왜? 그 길 가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살려고 주가 인도하심 하나님이 사자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그냥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보장해준다.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내 자식들을 보장해주고 돈이 최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이어로 만나가 뭐예요?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만나, 출애굽한 그 만나를 먹은 백성도 다 죽었지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과 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어때요? 질려요. 만나만 먹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질린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해요? 마늘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했던 그렇게 풍요롭게 먹었던 그 생활이 그리워서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던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이 좋았지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지겹다 이거예요. 그게 죽도록 귀에 따갑게 귀에 딱지가 있도록 지겹게 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달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번영신학의 복음들을 오늘날 교회가 생성한 거예요. 그러나 뭐밖에 없어요? 그것이 필경? 우리 눈에는 죽음의 길같이 보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신 예수, 그 십자가의 길 보이신 그 생명의 예수, 그 길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희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듣게 하자. 그가 너희의 소리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에게 사자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남에게 지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할까요? 부모가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왜 직장인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왜 담임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것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담임 목회하고 싶고요. 사장이 되고 싶어요. 뭐 사장 되면 끝인가요? 사장 되면 또 누구를 봐요? 소비자들 눈치 봐야 돼요.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지시받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어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왜 남편과 아내가 왜 부부싸움해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시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서로 깡그쳐 있잖아요. 왜 싸워요?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서로 지시하고 하니까. 그래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야 봤더니 어때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부터 대들어요? 어린애부터 대들어요. 모세에게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모세에게 대들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 대든다는 게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도하세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의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건 바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며 31절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너희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고 그 약속의 땅으로도 계속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광야길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가기까지 너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안고 가시면 어때요? 그 아이가 답답하다고 뿌리쳐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32절 보세요. 32절.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 자기를 안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 안고 가시는 모습이 어때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안고 가시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이혼한 가정, 어떤 이혼한 가정 봐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내 자녀 문제로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느냐? 나이가 왜 병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안고 가시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이 안고 가는 모습이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까 같이 32절 보세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 안고 가시는데 안고 가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 눈에. 그래서 어때요? 믿지 않았대요. 믿음조차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네,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 믿음조차 없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야 되잖아요. 에이 이런 백성들이 어디서 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고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약속의 땅에서 어땠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게 가나안의 그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우상들 섬기잖아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배신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읽고 같이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도마가 이르되 주여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듯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앞서가세요. 뭘로요? 십자가로 주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초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고 처절하게 아픔을 겪어도 결국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하세요? 마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듯이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셔서 그 나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그 인도하심을 믿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